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한 절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매일 한 절씩인데요. 우리 같이 또 찾아서 또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 2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하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병이 낫는 이제 그런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그런 전설이 있었죠.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거기에 이제 환자들이 바글바글 있었는데 38년 된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가 몸을 잘 가누지 못하잖아요. 거기서 38년 동안 이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죠.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내가 앉았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병자가 나와서 벌떡 일어나서 앉았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기적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안식일 날 일을 했다. 그 물건을 들고 안식일 날 걸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 일이거든요. 자기 혼자 걸어가면 괜찮은데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왜 안식일 날 병자를 왜 고쳤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장면이 이제 그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해를 못하죠. 저건 또 무슨 말이냐. 이제 막 이제 그런 장면이 아직 요한복음 5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신 게 이제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적인 원어로 보면 이제 아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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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라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아멘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맞습니다. 진실됩니다. 참됩니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화법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법이 이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얘기하는 건 정말 이거는 꼭 잊지 말아야 되는 우리도 말하면서 이거 진짜야, 뭐 정말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진실로 그게 아멘 아멘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 진짜 죽어 있는 시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그 이제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의 말을. 너희가 나의 말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정신 차리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제가 예전에 교회 그 자양교회에 있었었는데요. 자양동에 거기 강대상이 크리스탈이 아니라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나무로 이거보다 좀 더 커요. 이렇게 쫙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여기 요 가운데 여기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있어요. 이 말씀이 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가로 요 5, 25 이렇게. 처음에는 저 뭔 말인가? 저기 왜 강대성에 있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말씀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 강대상 맨 가운데 여기에 저 말씀이 이렇게 딱 있었을까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뭐가 살아나요?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예수님 알지 못했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거듭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 그것이 강단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늘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저 문구가 늘 이렇게 있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영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흔히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말 한마디를 잘 했을 때 그 천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 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야 그래 내가 그거 안 받아도 된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감동을 넘어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 우리 큐티책 이름이 시중에서 파는 두란노에서 나오는 큐티책 이름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냥 하품하면서 눈 비비면서 읽는 그런 소설책 같은 그런 책이 아니라, 소설책 뭐 소설책도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죠. 뭐 어떤 책이든지. 그러나 그런 어떤 교양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어거스틴도 그랬고 수많은 루터도 그랬고, 그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오고 그 말씀 한 구절이 그를 뒤집어 놓은 거죠. 저도 굉장히 많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면서 설교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끌림 바를 되어서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자조 섞인 말들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동의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성도들이 설교로 변화되지 않더라. 그런 좀 뭐랄까요, 좀 자조 섞인 말들을 가끔 해요. 또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설교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가끔 해요. 근데 그 말이 뭐 어떤 면으로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맞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또 저는 또 많이 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1년이 다르게 정말로 영적으로 변화되는 분들이 왜 없습니까? 있죠. 저도 그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있죠. 그리고 그만큼 생명의 말씀을 또 전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해 나아가는 이런 역사가 한국교회 강단에서 계속 일어나야죠. 그래야 교회가 변하는 거지.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 없더라 하면서 낙심하고 그러니까 뭐 설교 뭐 그냥 뭐 대충 전하는 거지 뭐 교인들도 뭐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 하고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다 죽는 거죠.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치열하게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죠. 초대교회도 그랬고 한국교회 초기에도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에는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냥 귀로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뭘로 들어야 돼요? 가슴으로 들어야죠. 가슴으로 이 가슴으로 듣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마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진리된 말씀 이것을 이제 로고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죠. 다 모든 말씀이. 근데 그 말씀 중에 나에게 딱 들려지는 말씀, 나에게 딱 들려지고 내 가슴을 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요즘 말로 심쿵 이러잖아요. 마음이 정말 막 심쿵 정도가 아니라 나를 내 심장을 녹아내리는 그 말씀,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 들을 때의 그 말씀이 바로 그 레마의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가 통독과 묵상은 다르다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통독은 그냥 그 분량대로 그냥 읽는 거예요. 감동이 있던 없던 그냥 쭉 진도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 장씩 그냥 쭉 읽으면 돼요. 그 뭐 못할 사람 없어요. 근데 묵상은 달라요. 묵상은 그것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거예요. 깊이 있게 계속 그 말씀을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서도 보고 그 말씀을 계속 보다가 보면 어느 순간 딱 그 각도가 나오죠. 이 말씀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나에게 주시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네. 그 각도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 달라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볼 때 멋있고 우리가 셀카 찍을 때 이렇게 얼짱 각도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 안 쪄 보이게 이렇게 찍으면 되게 뚱뚱해 보입니다. 밑에서 찍으면 살짝 위에서 찍어야 그 각도가 있듯이 말씀마다 자기에게 주시는 그 각도가 있다고요. 그거를 자기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어를 보세요, 동사를 보세요, 형용사를 보세요, 그 상황을 같이 보세요, 누가 한 말인지를 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막 던지는 이유가 그 말씀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그러다가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렇구나 하는 순간이 그게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쭉 볼 때도 뉴스를 쭉 보는데 나랑 관계없는 얘기는 듣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흘려버려요. 그렇죠? 흘려버려요.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그 다음날 되면 다 잊어버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나에게 관련된 뉴스 예를 들어서 그 일기예보가 나와요. 일기예보를 딱 나오는데 포항이 몇 도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내 귀에 싹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인천이 몇 도입니다. 전주가 몇 도입니다.
뭐 그런가 보다. 뭐 아무 관계가 없는데 포항이 맷도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귀에서 우리 얘기잖아요. 아, 내일 우리 맷도구나. 눈이 온다는구나. 비가 온다는구나. 그 얘기는 내 귀에 탁 들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매번 이렇게 말씀 묵상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그러는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차곡차곡 매일매일 들을 때 우리의 영이 날마다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매일매일 한 절 1년에 뭐 통독 한 번 하시고 신앙서적 1년에 한 달에 한 권은 읽으시고 그래서 한 달에 1년에 한 10권은 읽으시고 매일 묵상하시고 저는 그 정도만 하면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통독 계획 세워서 1년에 1독 뭐 10독 20독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거는 하다 보면 이제 진도가 빨리 나가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1독도 할 수 있어요. 쭉 이미 다 읽었기 때문에 눈으로 쭉 보면 뭐 입으로 읽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게 뭐 10독이니 20독이니 30독이니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느 순간 되면 그렇게 뭐 수십 독을 했다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게 읽는 거는. 그래서 정독을 1독을 하시고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으실 수 있거든요. 에세이집이나 우리 도서관에 책이 있으니까 사서 읽으려면 그것도 부담인데 좋은 책 많이 갖다 놨으니까 이렇게 찾아서 한 달에 2권 읽으면 좋겠지만 한 권 정도는 읽으시고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읽으면 최고죠. 그래서 하여튼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으시고 매일매일 하는 이 묵상 노트 기록 이거 꼼꼼히 하시고 그 정도만 하시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그 말씀 한 구절을 정성스럽게 뽑습니다. 그걸 그냥 대충 뽑는 게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 신약과 구약을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잘 새기면서 노트에 잘 정리하시면서 그게 역사의 기록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격언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무엇을 듣는가가 생명을 좌우한다. 어떤 것을 듣는가. 낙심된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영이 죽어요. 좋지 않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어느 순간 이렇게 탁 들었을 때 그 안 들어도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필요 없는 얘기, 좋지 않은 얘기는 전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거 뭐 이렇게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 얘기들, 뭐 가십거리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왜 전하세요? 그런 건 전하지 않는 게 좋은 얘기라면 전하시고 듣고 다 행복하는 얘기라면 전하시는데 듣고 별 필요도 없는 얘기, 그런 얘기는 말하는 사람도 참 수준이 떨어지는 거고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별 필요 없는 얘기들은 서로 안 전하는 게 좋고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들 그런 소식들은 전하시고 그러면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행복하니까. 무엇을 듣는가가 생명을 좌우한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이 느꼈던 이 말씀은 이건 좋잖아요. 나누면 내가 이런 걸 느꼈다. 그래서 그런 나눔들이 많아져요. 교회에서는 쓸데없이 옆집 아파트값 올랐대 그런 얘기 필요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어떻다는 거예요? 올랐다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지.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우리 집은 안 올랐는데 저쪽 집은 왜 올랐지? 우리 포항은 뭐 그런 게 별로. 서울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구역에 모여가지고 누가 뭐 어저께 집 팔았는데 거기 뭐 최고점 찍었대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구역 예배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왜 뭐 누가 뭐 어디 뭐 뭘 했대, 뭐
자식이 뭐 어떨 때 그런 얘기들, 가십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런 모임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들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기억하며 또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날마다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듣는가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늘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좋은 뉴스만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